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절을 먼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구구절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은혜인가? 우리가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의 날에, 그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열린 천국문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느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지만 그러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유대인들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확인합시다.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10명 중에 9명이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믿기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것이지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하물며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인데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일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걸 위해 죽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뭔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상식적이지를 않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아유 나는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당연하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분은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아멘 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믿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은혜예요. 예. 한번 또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데 그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아멘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으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믿는 게 기적입니다. 믿는 게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고 그 나이 100세에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할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실 때에 바라볼 수 없는 약속인데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경험적이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화목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사이가 안 좋고 화목하지 않은 정도였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고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는 그런 자녀의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자, 오늘 2절입니다. 2절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은혜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요. 한 부류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적인 거 아니겠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저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욕심이 없는데요? 아니죠. 상대적으로 욕심이 적을 뿐이겠죠. 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예. 누구나 있는 욕심이 없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또 경고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욕심대로 살면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지만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야망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종욕을 만족하기 위하여 살아갈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자, 또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그리고 절망한 나머지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쫓겨다니는 동안에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살려줍니다. 2번이나 살려줘요. 한 번은 다윗이 굴 안에 있는데 사울이 그 다윗이 있는 굴 속에 들어왔다가 배탈이 나는 바람에 설사가 나서 볼일 보고 있는 그 사울을 다윗이 얼마든지 쳐서 죽일 수 있는데 옷자락만 베어내요. 그리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또 한 번은 그가 포위망을 점점 좁혀와가지고 도간에 든 지처럼 다윗이 꼼짝 못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그날 밤에 다 잠들게 하셨어요. 사울만 잠들게 하신 게 아니고 그를 지키는 장수로부터 경비에 이르기까지 다 잠들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사울이 머무는 장막에 들어갔더니 고온하게 잠에 고온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 목을 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다윗이 목을 치지 않고 그 머리 곁에 물병과 그의 창을 하나 들고 나오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래 2번을 살려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왜 2번이나 살려주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데, 그 사람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죽이러 온 그 순간에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그가 살려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뜻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산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에게 내가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친히 세운 사람을 내가 손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라 그를 살려줘요. 또 하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우리가 같이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3절을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믿음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환난 중에 연단받고,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실망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고 이 깊은 감옥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으셨을까? 그리고 원망할 만한데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찬양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그러면 하나님 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지켜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한밤중에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2절에서도 확인했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 그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처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거든요. 5번이나. 그가 고백한 것만 5번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는 얘기는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고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3번이나 바다에서 배가 파손하는 일도 있고요. 우리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도 바울은 수시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바울은 다 감수해야만 했어요. 제대로 먹기를 합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는 있습니까? 입을 옷은 있습니까? 헐벗은 삶을 그는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잖아요. 아들을 얻는데 25년. 그 아들 이삭도 결혼하고 아들을 얻기까지 20년을 기다립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20년의 그 세월은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고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하는 그런 세월이었어요. 심지어는 처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한 푼도 받지 않고 수고하고 그렇게 외삼촌을 위하여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밤에 누워있는 여인은 다른 여인이었어요. 첫날 밤에도 속았어. 자기 마누라도 여러분 속아가지고 다른 여자를 마누라로 얻어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인고의 세월이죠. 요셉이 13년의 세월 끝에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환난 중에 인내했어요. 중요한 건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인내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왜? 이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다 단련하시고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그리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가는데 여러분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알아야 몰라요. 나도 몰라. 욥도 몰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의 내일을 알지 못해요.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병에 걸려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를 가려워서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이 환난이 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꿈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제수의 삶을 13년의 삶을 살지만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은 그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가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연단받는 중에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만 백성을 살리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연단받아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